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의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의 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출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의 비밀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이 세상의 지구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돼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내용 결과가 나타난 것도 선악과에 대한 내용으로 성경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던 내용처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생명인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게 되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침을 되는 그 동기가 생명인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되므로 이 세상에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태어난 인생들은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동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죄로 말미암아 범죄했던 한 사람의 아담을 통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결국은 그 내용의 결과가 창세기에서부터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신구약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게 된 동기는 무엇 때문에 기록되었느냐? 선악과에 대한 내용 때문에 신구약의 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범위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내용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선악과를 왜 하나님 만들으셨을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안고 서고 일어서는 걸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 하와에게도 마찬가지로 손목을 쳐서라도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선악과를 따먹게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계시기에 가만히 보고 놔두었을까? 그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의 사람과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들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고 사역하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유의지를 줬다고 하는 것이 그게 참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되니까는 생명인의 사람이 되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게 되므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면서 이 지구에 인종이 다시금 퍼지게 되는데 그 결과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범죄하는 후손들은 누구나 다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이제 예비하신 분이 곧 이제 에베소서 1장에 나오게 되는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창세전부터 준비했던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도면을 그려놓고 도면의 그 내용 설계대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이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대해서 도면을 그린 내용 자체가 뭐냐?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살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인간의 시작의 시발점인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정한 내용이 뭐냐면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그것을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내용을 지금까지 저는 설교에서 여러 차례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내용의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는가? 그 내용은 앞서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동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에 만들었던 아담은 생영인의 사람이었는데 육체로 선악과를 따먹고 육체가 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을 통해서 다시금 태어나는 이 인생들은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나 다 범죄할 수밖에 없고 시편에서 51편의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잉태하면서부터 그리고 출산하면서부터 죄악 속에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런 영의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는 그러면 선악과를 왜 따먹으는가?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우린 요한일서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지옥까지 보내게 하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참 이상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내용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뭐 잘못되게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구동성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의미의 뜻을 놓고 보니까 분명히 사랑인 것은 맞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내용의 결과를 한번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방치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안고 서는 걸 다 하신다고 하는데 따먹을 때 그걸 천사를 통해서 따먹지 못하게 하시지 왜 따먹게 했을까?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들게 되는 그 내용의 쓰라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람을 그냥 지옥 보내려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서부터 너무나도 쓰라린 가슴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를 따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육체의 세상으로 사람이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지구에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못을 박고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창세전부터 그걸 기획하셨다고 하는 내용을 에베소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면 전체적인 내용의 우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라고 하니까 다 복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우리라고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특별한 사도들인 12사람을 보고 우리라고 합니다. 요 내용을 쭉 연결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너희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고 우리라고 하는 내용의 공동체는 사도들에게 먼저 지혜와 명철과 정면에 실으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게 되는 내용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말씀드리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 내용은 좀 다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예정론에 대한 내용을 교리로 만들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섬세하게 성경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단순하게 그냥 예정론을 정의하는 그 내용은 좀 이건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사도들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내용을 내가 쭉 한번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을 내가 13절까지만 쭉 보게 되게 되면 이해가 좀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까지 봉독했지요? 5절까지 봉독했지 그렇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여기서 계속 우리라고 하는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12사도들도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습니다. 이는 그가, 그럼 이는 그가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그 모든 것을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의 그 비밀의 뜻을 누구한테 먼저 알리셨습니까? 사도들에게요.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격려를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예정입니다. 사도를 12사람 세울 것하고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을 세우게 대한 내용도 예정입니다. 그건 하나님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 계획한 뜻이 뭐냐면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내용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한 설계도면 이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한 내용이 뭐냐? 우리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계속 누구예요? 사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는 제가 12절 말씀 12절까지 봉독했지요. 13절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 너희라는 대상이 누굽니까? 13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보고 우리라고 하는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해요? 12절서부터 13절 연결해 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벌써 12반열을 만들게 된 동기는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됐다는 설계도면입니다. 그러면서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여기서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라는 거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럼 여기까지 내용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한 내용의 예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누구를 예정했다는 거죠? 12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택할 것을 예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지. 우리가 창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예정되다. 우리 전체 지구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창세전부터 우리 구원받기 예정되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볼 내용이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를 창세기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죄인을 택해가지고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의 계획이랍니다. 그러면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면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선악과를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게 된 죄인의 후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신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 그런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창세 전부터 계획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모든 백성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 죄인들이 누굴 통해서 다시금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게 되는 그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가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본향을 다시금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살다가 지금 부활시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다시금 일어나고,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인송을 그대로 받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죽어 천국 갔다면 본향에 찾아가서 천국에서 낙을 누리게 되죠. 낙을 누리다가 다시 부활되지 않습니까? 부활되게 되면 어떤 내용인가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천재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놓고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그걸 따먹고 범죄하면은 6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재창조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병을 고치다 보니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당연하게 예수님에게 핍박을 하게 되죠. 왜 당신은 안식일에 범죄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고, 나무도 하지 말고 불도 피우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짐승이나 종이나 모든 신하들에게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해서 쉬게 만들어 놓는데 당신은 와서 안식일날 왜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난리칩니까?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하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선악과 따먹고 타락한 인생들을 다시금 6천년 동안 재창조한다는 계획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놓고 아담을 만들고 난 후에 갈빗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놓고 생육과 번성을 하고 하는 그 내용 속에 그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이냐, 생명인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냐? 완전한 사람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사람들은 죽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범죄하고 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아벨이 돌에 맞아 죽고 셋을 통해서 10대 소도로 노아가 태어나게 됩니다.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지구가 다시금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인구가 얼마입니까? 75억의 인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금 거의 6천년이 지금 찼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6천년이 찼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금 이 지구에 종말이 닥치게 되면서 이 지구가 다시금 완전하게
천년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회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년세계에 들어가는 그 모든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비교가 안 되지요. 너무나도 행복한 영원한 세계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죠. 아프지도 않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지도 않지요. 시집 장가도 안 가지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부활되게 됐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지금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그러면 칠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제일 마지가 아내를 맞이해서 살면서 후사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더니 찾아가 형수를 데리고 살면서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셋째, 넷째도 그랬어요. 일곱이 다 한 여자를 데리고 살다 보니 내 중에 우리가 부활되게 되게 되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부활된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간대 못 간대요? 남자 여자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병이 드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재창조하는 작업 속에서 구원받게 되는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부활된 몸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내용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첫사람으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복과 우리가 지금 거듭 태어나가지고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있는 우리들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 사람들은 다시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다시는 죽을 수도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활인의 자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느냐? 선악과 때문에. 성경을 잘못 오해하다 보면은 야, 선악과를 왜 만들어놨지? 그래 왜 지옥 보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태어난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뭘 원하시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겠느냐? 안 하느냐? 그 내용의 결과를 따라서 구원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반한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죽을 수도 없고 십장가 가는 일도 없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선악과의 비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왜 선악과를 만들어놨냐고. 처음에는 저도 성경을 봤을 때 오해 소지가 생겼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엄청난 비밀이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야,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집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이 왔느니라. 야, 왜 이렇게 했을까 했더니 선악과 때문에 모든 성경이 전부 신구약의 말씀이 전부 다가 기록한 내용이 자체가 선악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신구약에 기록된 내용의 말씀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선악과 때문에 선악과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선악과에 대한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기독교 방송국에 CBS 기독교 방송국에 가가지고서 설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 아유 목사님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는 분을 못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선악과에 대한 내용을 이 비밀스러운 내용을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선악과의 비밀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부로 꺼내기도 쉽지도 않고 그 내용을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만 믿는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르다 보니 선악과에 대한 비밀에 대한 내용을 깨닫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남다르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가지고 성경 잘못 전한 거를 목회 나온 지 만 4년이 될 때 하나님 앞에 호되게 40일 금식 기도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죄를 성경 잘못 전한 걸 용서해 주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남다르게 성경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 동안 감춰졌던 요한계시록을 풀지 못했던 요한계시록을 제가 전하게 된 하나님에게 하신 은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간증은 이미 기독교 여러 신문에 복음신문에 여러 기독교 신문들에게 간증이 벌써 나간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에 그 내용이 뭐냐? 결국은 아직도 2000년 동안 풀리지 않은 계시록을 풀게 대한 내용이 대한민국에서 풀렸다고 하는 내용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 선악과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전부 성경의 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비밀들을 캐곡하다 보니까 결국은 선악과의 비밀이 터져나올 수밖에요. 선악과의 비밀을 발견할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악과 따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내용의 소망을 갖고 있다고 오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났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가 뭐냐고요? 고로새서 3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성화되는 거기까지예요. 그럼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르느냐? 내 자신의 어떤 노력과 자의적인 힘으로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다 이뤘다는 내용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모든 내용을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간추려서 우리가 613가지 율법 중에서 우리는 10계명의 기준만 잘 지킬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화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어떤 자의적인 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지식으로 성경을 전하시는 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많은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나는 논하기보다는 성령이 감동된 그 모든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 왜 성령이 감동되지 못하면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를 깨달아서 뭔가 입술을 전한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은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경의 공식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죄 져요 안 져요? 죄를 지죠. 죄를 지었는데 왜 죄인이라고 안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으니까는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됐다면 결국은 계속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설 때 의인과 악인 중에 갈라내는 그 내용 가운데 거기까지는 계속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난제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분석을 하는 가운데 택했다고 하는 내용, 갈라낸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택해가지고 가린다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봐도 택한 내용과 헬라어를 통해서도 택한 뜻에 대한 언어를 찾아봐도요, 그건 어떻게 다른 해석이 없어요. 내가 너희를 골랐다, 뽑았다, 제비 뽑았다, 이런 내용의 뜻만 나와 있지 택했다고 하는 내용이 아주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뽑아서, 그리고 제비 뽑듯이 골라서 택했다고 하면 그 사람 다 천국 가야 되느냐? 아닙니다. 근데 택한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오해 소지가 있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택했다고 하는 단어를 파헤친 겁니다. 성경에 보면 택한 사람도 죽더라는 거죠. 왜요? 성경에 보니까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택한 사람 다 천국 간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택한 사람 다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성경이 나온 걸. 왜 그러냐? 대표적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를 택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그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그래가지고 택했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이게 다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건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을 찾아봐도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라내다, 뽑아 세우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지 다른 내용 뜻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돼가지고 제가요 매년 동안 걸렸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자 성경에 대한 내용의 한문을 보니까 택했다고 하는 택자에 대한 한자를 보니까 고를 택, 가릴 택 두 가지가 해석되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탁 손뼉을 치고 맞다. 거기서 내가 깨달았어요. 택했다고 하는 사람 다 구원받는 게 아닌 걸 내가 맞다. 고를 택 골라가지고 의인을 만들어서 그중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게 택했다고 하는 용이 뜻이더라고. 야, 그래갖고 내가 성경이 택했다고 하는 용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까지 그 택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내가 통달했습니다. 제가 통달했습니다. 근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럼 저 의인 아닙니까? 죄를 져도 의인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있으니까. 믿다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대.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어가지고 지금 마리아 몸에서 출산돼서 나와서 그분이 사시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무덤 속에 갇혀있어서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났습니까? 그게 생명의 법으로 지금부터 부활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너를 해방시켰다. 이게 근거예요. 이게 근거가.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줘놓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거 없는가를 시험해봤더니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가?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내용 자체가 죄랍니다. 내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육체를 입고 온 그 내용 자체를 죄라고 한다고요. 그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으니까 영의 사람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까 죄로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지요. 육신의 죄를 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서 그런 육신의 죄를 정해놓고 어떻게 지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는가?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면은 육신의 법의 율법을 가지고 가서 그걸 우리 지키려고 따르려고 애쓰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게 영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그것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실 때 흠과 티가 없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판정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영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완벽하게 완성시켰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죄를 정했던 죄인들이 육신의 율법을 따라서 가려면 도저히 성경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더냐? 그러면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간음죄를 짓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을 놓고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간음해놓으리라. 음욕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계속 볼 때마다 음욕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어떻게 서로 간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여자하고 동침할까요? 안 할까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성령의 영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서로 간에 좋아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당연하게 있지요. 그럼 미워하는 건 뭐라래요? 살인죄라잖아요. 그 살인죄를 주면 돼야 안 돼요? 그 성경에서 미워하는 건 살인죄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성경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속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면서 미움이 없어지게 돼요. 대신 성령을 받게 되면은 정직한 영이 임하게 되고 긍휼하는 불쌍한 영이 임하고 사랑의 영이 임해요. 성령을 강하게 더욱더 계속 받게 되면 사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화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오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여쭤서 증거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돼요?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었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어. 그런 100배 열매를 맺은 사람은 누구와 거의 비슷해? 예수 그리스도 같이 성화된 사람과 비슷해. 그 사람이 죽었어. 죽었으면 내 중에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좋은 부활이 되는 거야. 해와 같이 빛나는 광채의 부활자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또 실수하면 그만 죽을 수가 있는가 없는가요? 그렇게 부활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가요 없는가요? 앞서서 누가복음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부활된 사람은 죽을 수도 없어요. 병들 수도 없어요. 실수하고 범죄해서 선악과 땀 흘릴 일도 없고 예루살렘 세계는 선악과가 없어. 처음에 6일 동안 창조했던 첫 번째 창조했던 내용은 선악과가 만들어졌지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살아도 선악과가 없어. 너희들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선악과가 필요했어요.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했어요? 선악과가 필요했어.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어야만이 결과적으로 죄인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잖아. 그 죄인이 다시금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도 가가지고 영원토록 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부끄러운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난 얼마 전에 알았어요. 성경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없는데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길래 맞다. 그 뜻이 맞다네 그랬어요. 난 맞는 건 맞다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들도 영원 먹어도록 사는데 그럼 아담과 하와보다 엄청 더 좋죠. 야, 그리 선악과를 만들어놓은 내용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불행스럽고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의 과일과 같아. 너희들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기는 알아? 너희들이 개맛을 알기는 알아? 뭐 이렇게 농담하는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비밀을 압니까? 아직도 선악과 말씀에 대한 내용은 내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나도 아주 오묘해요. 뭐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가 하는 원인을 보니까 선악과 때문에 기록했더라고. 거기서부터 교리가 시작됐더라고.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개신교회들이 교리를 정하려면 어디서부터 내용을 따가지고선 교리를 만들어야 돼요? 창세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부터 결과 속에서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교단을 형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교단에서 교리를 잘못 깨닫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갖고 지금 교회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시록이 안 풀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창세기에서부터 교리적인 교리를 잘못 정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사단마귀라고 하는 내용의 실체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천사가 타락되니 마귀가 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에 계시록이 지금 2000년 동안 안 풀렸어. 그 내용의 비밀이, 선악과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다 풀려진 거야. 그래서 이만큼 선악과의 비밀이 엄청난 것을 내가 그래서 선악과의 말씀에 대한 내용 비밀을 풀려고 그렇게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제가 말씀 주시는 내용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뜻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7일째 안식하고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어 하고 언약을 아담과 세워놓고 난 후에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으나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들짐승에게 가장 강변 뱀에게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을 잘 듣는 아담은 아내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어. 그런데 아담이 하와가 따먹은 그 따먹은 과일을 안 먹고 난 안 먹어. 그랬으면 누가 죽었을까요? 하와만 죽겠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될까요? 아담은 안 먹었잖아. 이거 연구 대상이요. 왜? 남자 여자가 또 한 몸이라네, 성경에서. 근데 반쪽을 지고 반쪽은 지옥 가야 되고. 그런 거 다 연구 대상이야. 참 성경의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엄청나게 기가 막힙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깊이의 길이를 너희들이 알 수 있느냐? 참 성경 깨달고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까지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 가운데 선악과를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는지, 말씀을 주시는지 또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부활됐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다 보면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평균 나이가 70, 그 다음에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는 10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살아 100세 살 거 아니에요. 살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럼 그 영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어디가, 그 영이? 천국의 본향을 찾아가잖아요. 천국에 가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금 부활을 시키잖아요. 부활을 시키게 될 때 자기가 신앙생활 하신 모습 그대로 내가 100배 열매를 맺었는지 60배 열매를 맺었는지 30배 열매를 맺었는지 맺은 그 결과대로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인 말씀으로 해처럼 부활되는 부활체가 있고, 달처럼 부활되는 부활체가 있고, 별처럼 부활되는 부활체가 있고, 변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무궁토록 산다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계시록 21장에 24절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새 예루살렘에 만국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 산대. 만국이라고 하는 게 뭔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가 이루어져,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산다는 거야. 계시록 21장 2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있어요. 만국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가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요. 하늘나라가 어떻게 임하나이까?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그럼 나라면 어떻게 한 사람마다 전부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말하기를 계시록에서는 만국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도 전부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연결시켜서 전부 연결된 내용이에요. 만국하면 여러 개의 국가를 말하잖아요. 그걸 보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하늘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영에 영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는 거예요? 영의 법으로 육신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영이 뭐예요? 영으로 율법 요구를 완성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는 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잖아요. 그럼 그 열매를 맺은 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 여러분들이 자신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본인들도 어느 정도 짐작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되게 되게 되면 부활체 해의 영광의 부활도 있고 달의 영광의 부활도 있고 별의 영광의 부활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국 여러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걸 보고 말하기를 계시록 21장 20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래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 부활에 부활된 사람들은 이 지구를 심판하고 난 후에 이 지구가 다시금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세계에는 그 땅은 황금으로 깔려있는 땅이 아니라 황금으로 깔려있는 곳이 아니라 흙으로 된 땅이야. 거기서 왕노릇한 사람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요. 천년세계 왕노릇하면서 땅에서 이 지구가 천년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세계는 그 황금길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세계만이 황금길이죠. 그러니까 천년세계에서 왕노릇했던 그 왕들은 첫째 부활된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럼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든지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내용이 내가 60% 이루어졌다, 열매를 맺었다, 100% 열매를 맺었다 하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으로 부활체가 돼가지고 그대로 영광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기 때문에 그 내용의 의미의 뜻을 따라서 참되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그냥 교회만 와다리 가다리 시계반을 춤으로 이렇게 와다리 가다리 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들에게 충성한 그 내용의 대가에 너희들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에 대한 내가 영광으로 채워주리라. 이런 내용을 지금 로마서 8장에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겨울 정도로 충성하고 헌신하라는 거야. 그거 네가 부활될 때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돼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도 없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어요, 자식을 낳는 일이 없어요. 왜요? 남자 여자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천사와 동등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세상식으로 말하면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아주 땡 잡았다 그러는데 뭐가 땡 잡아? 뭐 복권 당선되면 땡 잡았다. 그거는 썩을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 그 세계의 소망은요,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한 세계입니다. 흘러가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수의 강물만 마셔도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춤을 출 정도의 기뻐.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독한 술을 먹고 자기 괴로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술에 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로 횡설수설하고 그렇듯이,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의 강물을 마시게 되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 생명수의 과일을 먹게 되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 그리고 생명나무 과일의 열매의 과일나무 잎사귀에서는 거기서 계속 이제 우리가 지금 나무에 보면 거기서 풍겨내는 탄산가스라든가 모든 것이 분출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지금 내가 알아서 하는데 내가 머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대한 내용은 좀 그런데, 무슨 내용이 나무 이파리에서 풍겨지는 그 내용의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생명과일이라고 하는 과일의 이파리가 있는데, 그 이파리에서 풍겨 나오는 그 내용의 향수가 결과적으로 사람이 지쳐가지고 지금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는 육신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척 늘어져서 기운이 빠지게 될 때 그 내용의 생명과의 잎사귀의 냄새의 향수가 사람의 힘을 돋궈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편과, 난 아편에 대한 건 잘 모르겠는데 아편과처럼 이렇게 다시금 사람에게 샘을 돋궈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세계를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걸 알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원 먹도록 살아. 이제는 아프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도 없어. 너무너무 좋은 세계를 가기 위해서, 그런 세계를 보내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든 거야.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한 목표의 계획이야. 내가 이걸 순차적으로 다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까지가 다 순차적인 계획의 목표야. 이래서 선악과 여러분들 비밀을 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